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밤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와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의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는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오늘 가정 예배는 낮에 주일 메시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다시 한번요. 히브리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판단하나니. 저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용녀 할머니의 간증에 참 은혜받고 도전받았습니다. 몇 번이나 보고 다시 보면서 우리 새물결 성도님들도 이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겠다 하면서 저자 회개를 많이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은혜받았습니다. 그분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성당에 다니면서 시장에서 나물장사를 하고 있을 때 선밀한 딸이 엄마 우리 교회 10번만 나와봐. 전라도에서 교회 와서 3년간을 잠만 잤습니다. 초신자가 교회 오면 설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하늘나라의 세계를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잠이 쏟아집니다. 또 사단 마귀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잠을 쏟아 부습니다. 그러나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이 예배 시간에 잠만 잔다면
사탄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도 잠을 자니까 목사님께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 졸지 말라고 은혜 받으시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또 잠만 잤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이 불러서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이용녀 할머니 예배 시간에 졸지 않도록 전 성도가 통성 기도했습니다. 이용녀 할머니도 미안해서 기도하길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교회 왔는데요.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본 것이 다 제 발부터 머리 끝까지 가득 차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가 날 위해 부활하셨다. 그 말씀 한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날은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교회에 남아서 성도의 교제라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 잠만 자다가 어느 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말씀을 외우면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자기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지만 남에게 지는 걸 싫어하고 이기는 것을 무척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외워서 세상을 이기자. 그리고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을 기록한 종이를 5개 만들었습니다. 시장 바구니에 자기 앉은 의자에 주머니에 그리고 또 밭에 그리고 자기 머리 위에 붙여놓고 때로는 천장에 붙여놓고 틈만 나면 그것을 보고 읽고 중얼중얼했습니다. 계속하다 보니까 말씀을 보면 외워지는데 안 보면 잊어먹고 이러길 1년 반 더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눈이 열리고 입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외웠던 말씀이 쌓여있다가 입만 열면 줄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19편 7절 말씀은 좋아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갈라디아 2장 20절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보는 성경책은 흔히 보는 책과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보통 책 완전히 다릅니다. 그곳에 기록된 내용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들이 쓰는 글자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낸 놀라운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성경을 받아들인 나라는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지금도 성경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의 시험도 물리친 것도 무기는 역시 말씀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마귀가 물러가로 쫓아냈습니다. 마귀의 제일 무서운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째로 말씀에는 살린 능력이 있습니다. 영어로 Living Word of God입니다. 본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거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생명 얻어서 영생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고 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말씀을 들음으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여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용서하는 구원을 받게 합니까?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과학입니까? 세상 권력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도 성경은 여전히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뚝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무리 뛰어난 영웅 호글들이 강하고 큰 나라를 세웠어도 잠시 있다 다 망했습니다. 한때는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도 로마도 몽골 제국도 다 무너져서 역사의 뒤안길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불신자들이 그토록 성경을 파괴하고 불태웠지만 성경 여전히 지금도 이 시대의 생명의 말씀이요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건강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용기가 살아나고 꿈이 살아나고 그런 희망이 살아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 활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말씀의 힘을 의지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 체험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지혜를 얻습니다.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내 삶이 힘을 얻습니다. 사업이 힘을 얻습니다. 직장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 가정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침체된 것들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합니다. 자기 사명을 감당토록 한 것입니다. 1866년 9월 3일 미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을 타고 24명의 동료와 함께 우리나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물건을 발견해서 대동강변을 항해하다가 그만 배가 뻘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애국가의 통상 모욕을 하지 못하는 것이 국가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병사들은 배에다 불화살을 쏘아서 배를 태우고 선원들 다 태워 죽였습니다. 그때 26세 토마스 선교사는 싣고 가던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를 외쳤습니다. 최철양이란 어린아이에게 성경 세 권을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책을 받기가 두려워가지고 박춘권이란 군인에게 그 책을 주었습니다. 박춘권은 그 책이 쓸모없는 책으로 여겨서 벽지로 사용해서 온통 방을 그 성경책으로 말씀으로 도배했습니다. 천장도 누우면 성경에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읽습니다. 구원, 영생, 예수, 천국, 지옥, 죄사함에 그걸 읽다가 성령께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거 너무 좋아서 자기 친구들 집에 초청했습니다. 식사하며 얘기하면서 보니까 친구들 보니까 이상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읽다가 은혜 받으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양이 복음화 되어서 동양의 예루살렘에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은 이때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천지가 캄캄하고 텅 비어있고 아주 혼란스러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채워주어 질서가 잡혔습니다. 밝아졌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고 바다와 육지가 생기고 땅에 심에는 채소가 맺히고 열매면 나무가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생기가 있습니다. 그걸 생기라고 합니다. 생명 기운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 또 내게 이르노니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탱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방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나 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서 서는데 그렇게 큰 군대더라. 머리뼈같이 말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그들이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군대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머리뼈들이 살아났습니다.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할 때 그 믿음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가면 구원받습니다. 하늘의 소망 갖게 됩니다. 마음에 들어가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상한 마음이 치료받습니다. 육체에 들어가면 그것이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에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낯선 검과 같아서 예리하게 혼도, 영도, 관절, 고수를 찌르 쪼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토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 검으로 혼과 영과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는 검입니다. 수술합니다. 병원에서 수술하면 검사를 하고 마취 주사를 먹고 칼로 도려내고 아주 힘들게 합니다. 마취를 하는데 잘못하면 그 어려움도 깨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듭니다. 시간 많이 허비합니다. 끝나고 나면 아프고 회복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뒤에 통증이 심합니다. 고생합니다. 잘 되는데 재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수술받으면 그런 고통도 없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기분 좋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와 영과 관절 골수까지 이 시간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용녀 할머니의 간증을 자꾸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평생 밭에서 일하여 시장에서 나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할머니도 보세요. 걸음 제대로 걷어도 문제 없습니다. 쪼그리 앉아 김매는 일학 때문입니다. 이용녀 할머니도 손에 관절염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주사 맞는데 하도 많이 맞아서 손바닥이 얇아졌습니다. 손으로 뭔가 잡지도 못했습니다. 한약방은 침 맞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손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말하기 아주면 관절염이 하나도 없네요 하더랍니다. 그분 또 평소에 한쪽 귀가 아픈데 아픈 중염을 갖고 있어가지고 누가 뒤에서 3번 불러야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며느리한테 얘 내가 오늘 병원 갔는데 내 손 관절염 다 나았대. 그러면서 내 귀도 고치면 좋겠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말이 찬장 위에 사다 놓은 솜방망이 하나도 없애지 않고 2달째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온 찬장에 보니까 귀 아플 때 쓰는 그 솜방망이 그대로 있고 자기가 보니까 귀 아픈 귀로 자기가 전화를 받고 있더랍니다. 할렐루야. 귀로 말씀 드리니까 나아버린 겁니다. 그 할머니는 몸이 아프고 몸이 피곤하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말씀 욕을 테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분은 징벌받아서 하나님에게 빠지며 고난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오늘 본문 드리겠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분은 40대부터 무좀을 하는데 무좀이 다 나왔습니다. 또 평소 식도염이 있었는데 소화불량이 있어서 거기에 다 나왔습니다. 말씀 자꾸 읽었더니 말씀대로 관절이 나았고 골수가 나았고 윤택해져서 병이 나았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360일 날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말씀을 100번씩 읽으니까 잊어먹지 않게 되고 잘 외우더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 자꾸 읽으니까 같이 장사하던 아줌마 한 분이 뭘 그렇게 중얼중얼하느냐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야 했더니 그 교회 어디냐고 해서 가르쳐 주었더니 와서 전도까지 되었습니다. 또 친구들 만나서 복음 말씀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민족이 하나님 자에 있는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자기 신분을 자랑했습니다. 또 진리를 알지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리가 예수인데 그 예수를 전하니까 병에서 자유함 얻은 것입니다. 그분의 표정 보십시오. 완전히 은혜가 충만해요. 그냥 기뻐서 감사가 넘칩니다. 아주 싱글싱글 웃고 다닙니다.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산 여자다고 합니다. 난 나이 17세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정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용녀 할머니를 보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처럼 꾸준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계속해야 됩니다.
하다가 쉬면 못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외우는 말씀을 제가 한 번씩 복사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5번씩 복사해서 여러분 가장 필요한 곳에 놓으시고 꾸준히 읽으시면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암송 선포하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말씀이 고칩니다. 말씀이 힘을 줍니다. 말씀 살아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괴롭히는 병에서 고침받고 우리 가정과 자녀 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도 히브리 4장 12절 말씀처럼 말씀을 늘 암송해서 선포해서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 세문교 성도 가정마다 저들 혼과 영, 관절, 골수가 찔러 저기에는 성령의 검으로 수술받아서 다 건강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